사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스님,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종교인 과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직도 못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겠다. 네. 왜 이 시점에 종교인 과세 얘기가 또 나왔죠? 지금 한국 사회 최대 이슈는 복지 디폴트 위기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 돈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불쌍한 게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봉급쟁이들은 원천징수 당합니다. 예, 세금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럼 조세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성직자들,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옳으냐? 예. 제가 알기에는 국민 대부분이 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조세라는 것은 공평과세가 원칙 아닙니까? 예. 공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정치권에서 이제 이게 누가 과연 용기 있게, 이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표 아닙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집단으로 반발한다. 예. 큰일 날 일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도 현 정권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다 이래 봅니다. 예. 지금 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 고양이 아닐까. 정도가 아니고 호랑이다. 그렇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신자들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면 국제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 있다. 미국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종교 단체 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들 거의 준 공무원으로 예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원천 징수를 해서 아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니까 종교인 과세, 종교인에게 네.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것이 1968년대부터 추진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 정치권이 종교인 눈치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저성사자는 표죠. 표다. 그렇죠. 이거 표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정치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지 단 정치인과 배지 안 단 정치인인데 예. 배지 안 단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죠. 예. 정치는 누가 하느냐? 배지들이 한다.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한다. 누가 그 권한을 줬느냐? 표가 주는 거죠. 그러면 예. 가장 큰 이익 집단이 뭐냐? 뭐 노조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 집단이죠, 종교 사실은.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큰 선거를 할 때는 사실은 그 후보의 종교가 뭔지 애매합니다. 대형 교회도 방문하고 사찰도 방문하고 성당도 방문하고. 그렇죠. 대선 후보 되면 절에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은 자기 종교에 관련된 뭐 불교 신자면 절을 갈 것이고 기독교 신자면 교회를 갈 것이고 가톨릭 신자는 성당을 갈 것인데 정치인이 국회의원만 해도 다 가죠. 지역구에. 그렇다고 본다면 표 되는 데 쫓아다니는 거니까 종교적 신념보다 표가 더 우선하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냐. 뭐 그렇게 봐야죠. 이게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당시에 맨 처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반세기가 지났죠. 예. 아직까지 못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독재 정부 시절에 이 종교인 과세가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종교인 과세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서서히 마련되어서 이제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예. 작년 11월에 이제 지금 처음으로 그 여당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습니까? 과세 네. 방안이 나왔었죠. 네, 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종교인들이 근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를 했어요. 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올 2월에는 그 종교인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져서 다소 후퇴한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저기 왼쪽에 보면 원천 징수도 있는데 자진 납세로 바뀌고, 야, 그럼 필요 경비 인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80%나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더라도 세금 내는 신용만 내라, 조금만 내라,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 상당히 솜방망이로 바뀌었는데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원천 징수가 아니고 자진 납세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거.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솜방망이 아니냐. 과세 당국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각도를 바꿔서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꾸 불행지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과거 어려운 시절에 우리한테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추기경님 계셨죠. 법정 스님, 스님, 예, 예. 황경직 목사님. 아, 있었죠. 예. 이 종교계의 큰 어른들이 이 사회가 위기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셨거든요. 예. 요즘은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형교회 문제, 또 종교를 상속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종교계가 국민들의 마음의 어떤 안식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지탄을 받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 교회의 어떤 그 십자가의 종탑이 가난한 자의 지붕 위를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 여론이 95% 이상이 과세에 찬성한다 한 이면은 뭐냐면 종교가 진짜 사회의 소금과 등불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있는 것이죠.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더라도 만약에 뭐 그 헌금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두운 곳을 만진다든지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세금 내라 하겠습니까? 안 내라 하죠. 그렇죠. 우리 봉급쟁이들도 뭐 사회봉사한 것은 우리가 그걸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에 반영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다. 한국 특정 종교 할 것 없이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지점이다. 아, 그렇네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께서는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역대 청와대 안의 분위기 사실 뭐 지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을 들어서 드리겠다 해서 또 비판을 당하기도 하시고 예. 대통령께서 최고 지도자의 종교 색채가 많이 영향을 받죠. 예,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종교인들이 어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기 어렵죠. 어렵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예.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굉장히 이 뭐 지역 갈등도 계층 갈등이 심하지만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은 수습이 됩니다. 종교 간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무슬림과 뭐 이런 보지 않습니까? 예, IS가 예, 이건 예. 그야말로 그건 그 생명을 건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장점은 그나마 종교 간의 관용에 있다. 아, 종교 간의 관용. 종교 간의 갈등이 비교적 덜하죠.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비교적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종교 간의 갈등이 만약에 심화하게 되면 이건 정말 그 지역 갈등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예.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이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좀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셨고 네. 박근혜 대통령 종교가 뭡니까? 가톨릭이라고 알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무교라고 밝히고 있고요. 아, 공식적으로는 무교라고 밝히고 계신데 예.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 편향적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은 무교라고 하지만 천주교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중고등학교를 성심 중고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나오셨군요. 재단이었고 대학도 서강대 천주교 아, 천주교 재단을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프렌들리한데 왜 무교라고 얘기하고 교회 예배도 가고 사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종교도 좀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혹시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겉으로는 무교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세가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엄격하게 종교가 분리돼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 간 갈등이 만약에 심화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도 보고 지금 뭐 미국과 무슬림 간의 대결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그나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이 없는 것은 그 종교 간의 관용 문제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한 잘 측면이 있다고 하셨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법 문제지 않습니까? 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차도 중요하고. 예. 지금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님은 사실 그 국회 조창기도의 회장을 역임하신 장로님이세요. 아, 교회 기독교군요. 네. 그리고 정가윤 부의장님은 정각회 회장님을 그러니까 불교 신자시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의 의장 부의장도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거 어렵다.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종교인에게 과세를 한다면 네. 영세한 교회, 영세 사찰은 아닐 테고 결국 대형 교회가 그렇죠.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결국 개신교가 제일 많죠. 그 개신교가 1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4만 7천, 천주교가 1만 6천 명의 성직자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신교가 가장 크죠.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종교인들한테 과세하는 것이 과연 우리 과세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세의 목적을 정말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아, 걷어봐야 돈이 몇 푼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신부님들 그 월급이 한 달 14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아, 신부님. 예. 사제분들은 또 세금을 내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그럼 예. 면세점 이하네요. 면세점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저 원불교의 교무님들 계시잖아요. 예, 원불교. 예.
거기는 용금이라 해서 38만 원. 한 달 38만 원. 네, 그렇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 그렇습니다. 정도면? 예. 아무 정부에서 최저생활 생계비가 안 되니까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히려 드는데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헌금이 연간 한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추산하면 6조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라든가 사찰라든가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얻은 돈으로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남는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이제 이분들한테 월급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아마 조세 형평성. 조세 형평성.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종교계 입장이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종교인들, 성직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입장. 대체로 보면 불교는 원칙적으로 찬성,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기독교도 예수교 장로회에서 과세 찬성, 일부 교단에서는 신설하는 소득세는 반대한다. 대체로 종교계 입장도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그 경향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세금을 내고 있고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최근 경향이 아무래도 좀 급격히 바뀌어가는데 그것은 역시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기인한 바가 좀 크다라고 봐지고 어찌됐든 이 문제는 아까 이양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뭐 얼마 그치겠냐 예.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거꾸로 본다면 종교인들의 솔선수범 빛과 소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세금 내라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95% 이상이 찬성한다는 얘기는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될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만 한 1,500명 가까이 네티즌 대상으로 했더니 종교인 세금 내야 된다. 94%다. 이 말은 뒤집어서 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저기 보면 투명성 확보라는 구절이 또 있잖아요. 예. 찬성에. 이 투명성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찰에 들어갈 때 돈을 냅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내죠. 큰 사찰을.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강남의 초대형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개척을 했지만 자식한테 물려준다. 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기서 아까 일반 국민들이 투명성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